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신년 메시지 같은 것도 보낼 때도 긴데도 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꼭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세상이 서로 빌는 거 있잖아요.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사실 복이 진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기분만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실제적인 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2026년을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6년이 저희 DP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소망도 담겨 있고요.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작년은 저희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이제 2026년은 본 게임인 거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올해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0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장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꼭 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죽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모세는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인 거죠. 왜 모세는 이 말씀을 꼭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을까요? 40년입니다. 40년. 이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고 지금 모세 눈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본 게임인 거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는 그냥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때, 여기가 모압 평지거든요. 이 모압 평지에서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서 40년 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원래 노인네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죠.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애들한테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길게 하냐고. 네.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죠. 그들은 그 땅을 두루 정탐하고 왔습니다. 스파이죠. 조용히 그 나라 사람들의 옷을 갈아입고 그 사람들 속에 섞여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며 좋은 실과들, 좋은 과실들을 다 들고 왔습니다. 그 과일이 얼마나 컸던지, 포도라고 우리는 성경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포도가 아니죠. 대추야자라는 그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사막지방에서 자라는 아주 달달한 과일입니다. 그 대추야자를 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들고 오지 못하고 두 사람이 나무에 꿰서 들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본심은 뒤에 나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평하는 거죠. 그 땅에 대하여. 성들은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무섭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백성들이 다 마음이 내려앉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퇴로가 없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지금 그곳에 와서 1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큰일 났다. 저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갈 곳도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광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지금 공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여호와께서 우리가 미워서 그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잘못했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40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이 40년간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장 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의 후손들, 그들은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세대들입니다. 이 신세대들이죠. 이제 이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1세대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DP교회 1세대는 누군가요? DP교회 1세대, 우리가 다 1세대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1세대들, 그 1세대들은 오늘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앞서 행하는 여호와다. 예, 오늘 말씀에는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앞서 행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행하다 하고 먼저 가는 거하고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옛날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그래서 이 앞서 행하다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너희보다 앞서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이 되면 저희 가족도 분주합니다. 원래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는 아침에 교회 7시까지 갔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7시에는 올 필요가 없어서 조금 늦게 옵니다. 그런데도 아침은 다들 힘들어요. 깨우고 막 씻고, 네. 그리고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가 먼저 와서 이 불도 다 펴놔야 되고 또 준비할 거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와서 교회 와서 먼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항상 먼저 오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오시는 분입니다. 제가 늘 간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삶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피지에 처음 갔을 때 저희는 그냥 바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말도 못합니다. 그 나라에 갔는데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 수가 있을까요? 예? 다행히 저희보다 먼저 20년 전에 오신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공항에서 픽업해 주시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거는 사면 안 된다, 이거는 꼭 사야 된다, 이 물건은 어디가 싸다, 전기는 어떻게 연결한다, 뭐 여기는 물을 어떻게 쓰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첫날 선교사님이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 땅에 갔는데 선교하러 선교사가 그 땅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누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 피지는 돌아다니면서 문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나가서 응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그 사람 갈 때까지 쳐다보고, 선교사가, 예? 현지인이 무서워가지고. 피지는 이 외국인들이 사는 집은 이 뭐 이렇게 버글라바라고 하죠. 이렇게 그 방범창들이 잘 돼 있습니다. 문도 잘 돼 있고요. 절대 못 들어오도록 쇠로 다 잠궈놨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그 피지의 남태평양 창문, 하늘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창문은 다 철창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갇혀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하늘,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는데 다 창문이 다 가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문 열고 저희들이 들어오고 나서 안에서 문을 꼭 잠굽니다. 자물쇠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잠기는 그런 문이 아니라, 어떤 문은 그 옛날 열쇠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고리. 그걸로 안에서 잠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감금을 하는 거죠. 무슨 감옥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저희들이 피지에 갔었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인도하셨는지 정말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땅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들과 함께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저희들에게 뭐 큰 파도같이 생각될 만한 엄청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그 일들을 다 겪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 중간중간에 해결책들을 다 허락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축복들, 그것들을 중간중간에 다 허락하셔서, 저희 아들도 이렇게 다들, 저희도 저보다 훨씬 다 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당장 비자 때문에 피지를 떠나야 되는 상황,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노티스가 와가지고 당장 내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저희들에게 닥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티켓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게 뉴질랜드에서, 가까운 뉴질랜드에서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이, 한 번밖에 못 본 분이 저희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놀라운 간증입니다. 오후 4시 이전에는 제가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티켓을 끊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티켓을 오후 4시 이후에 되면 그 여행사가 문을 닫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12시에 들었습니다. 수바라는 곳에서, 수도예요 거기가. 차를 타고 2시간을 와야 됩니다. 거기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뉴질랜드로 가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뉴질랜드니까요. 뉴질랜드로 가야 되는데, 제 아내한테, 그 유일하게 아는 한 분이 저희 피지로 선교여행을 왔다가 한 번 본 전도사님이 계셔요. 그분밖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페이스북이었어요. 그때는 페이스북 메시지도 없을 때. 그래서 그분 창에다가 빨리 글 남겨, 우리 피지가 뉴질랜드 가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2시간 차 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4시간 있으면 우리는 표를 끊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오라고 안 하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차를 운전하면서 저는 막 기도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페이스북을 잘 안 보시는 분인데 그날 보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창에 그분이 보셨어요. 그리고 오세요. 제가 공항에 나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날 오후에 3시 반 돼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여행사에다 비행기표 편도로 끊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다음날 저희 가족 다 데리고 뉴질랜드로 그냥 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 있는 동안에 열흘이나 저희가 거기 있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휴가를 열흘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시간만 열흘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남의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이 놀랍게도 방이 엄청 많아요. 감사하게 그 전도사님이 애들을 데려다가 유학하시는 집에다가 한 여러 명 이렇게 유학을 시키시는 청소년들을,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 겨울이 와가지고 다 한국에 가버렸습니다. 방들이 다 비어 저희를 위해서. 그래서 가서 잠 잘 자고, 또 그분들 다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매일마다
한 사람씩을 저희들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다 매일 저희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다니시는 거예요. 가까운 곳을, 뉴질랜드 오클랜드 근처로. 그래가지고 애들 평생 한번 먹어보지 못한 딸기, 피진 딸기가 안 나거든요. 딸기를 딸기 밭에 가가지고 맘대로 먹으세요. 애들 들어가서 막 먹고 따고, 그래서 한 바가지를 또 따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평생 처음 딸기를 애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뉴질랜드에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저희들이 돌아오는 표가 없었거든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저희들이 한번 움직이면 돈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5명이니까. 다행히 아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걔는 20%만 내면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돈 한 푼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저만 뭐 특별한 삶을 살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정말 특별한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거죠.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면 이게 그냥 우리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어. 이거를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거짓말로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너희들 알지 않냐? 너희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 옷이 헤어지디? 신발이 떨어지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백성들도 동의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놀랍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서 저희들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만약 어떤 큰 재앙이 나타났는데 그 재앙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불뱀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불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광야에서 뱀들이 나와서, 그것도 독사가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무는 거예요. 갑자기 불뱀들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불뱀에게 야 가서 물어 해가지고 불뱀들이 와서 물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외에는 뱀에 물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죠. 다큐멘터리나 TV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막에는 독사가 많습니다. 불뱀들이 많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게 독사예요. 사막에서는 그것도 모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이 물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 불뱀 사건 전까지는 4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지키고 계셨다는 겁니까? 얘들은 몰랐던 거죠. 뱀은 어디나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니까 뱀도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살짝 그 손을 여신 거죠. 그러니 그 뱀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거기 있었던 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앞서 행하는 여호와십니다. 앞서서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시고 앞서서 모든 것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앞서 행하는 여호와 아니라 나는 먼저 너희들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네사 바네아에서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 거기에 성들은 견고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기도 제대로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라고 대를 이어서 아마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앞서 행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2026년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앞서서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앞서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너희를 이미 안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1절 말씀. 1장 31절 말씀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안고 계셨다는 거죠. 그냥 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안듯이 안으셨다는 겁니다. 앞서 행하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들이 이미 40년을 지나 여기 모압 땅에 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다 봤습니다. 직접 겪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안으셨는지, 그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냥 들어서 옮긴 것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끌어안고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마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막 40년 동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사실은 사막입니다. 사막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막에서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네.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사막에 없는 것이 참 많지만 사막에는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꼭 인간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물, 맞아요. 물이 없어요. 네, 물이 없습니다. 또 뭐가 없을까요? 먹을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맞습니다. 예. 사막에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만 아니면 이 두 가지는 어디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막에는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물과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밥은 안 먹고 한 달까지 살 수 있답니다. 그래도 죽지는 않대요. 한 달 동안은. 예? 하지만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며칠이나 안 먹으면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 네? 저는 하루만 지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3일 내지는 일주일이면 목말라서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40년을 날짜로 한 사람은 며칠일까요? 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물 마시고 매일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예?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와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어디서 와서 그들이 밥을 먹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로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메추라기들이, 예? 메추라기가 큰 동물이 아니잖아요. 1인당 한 마리씩은 저 같으면 한 마리 가지고 안 되고 한 3마리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4명이서 한 마리라도 먹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이 말이 사실 사람이 60만인데요. 남자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 예? 가축들을 내려왔는데 걔네들이 풀은 어디서 먹었을까요? 예? 놀랍습니다.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뭔지 알 수가 없는 뭔가가 하늘에서 내렸다는데 그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했지만 뭔지 모릅니다. 네.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도다. 네, 그거죠. 그냥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저희들 똑같습니다. 피지에서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깨달았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냉동고에 고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네.
심지어 저희들이 먹고 살 것만 주신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선교할 때는 남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매일 삶이 그냥 기적이죠. 그래서 찬양이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는 거죠. 확실히. 예. 이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을 아음같이 안았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결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에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너무 높게 잡았네 음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찬양이죠. 네. 갈렙이 난 나이 많고 노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대기 들고 깨작거리는 것 뿐이지 사실 승패는 하나님이 좌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두려워 떨며 못한다고, 나는 안 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인 우리에 비하면,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메뚜기 맞는데 코끼리 등에 타고 있는 메뚜기야. 할렐루야. 네? 코끼리 등에 타고 있는 메뚜기야. 그런 내가 밟겠다, 내가 그들을 짓밟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믿음입니다. 다윗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도 메뚜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물맷돌을 아무데나 던져도 아마 정확하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돌 5개 들고 가서 던지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그 돌이 골리앗을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그 믿음이지요. 사무엘상 7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예, 다윗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울 앞에 가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그만 소년이지만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미 기적은 오래전에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작은 소년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곰도 쓰러뜨리고 내가 사자도 쓰러뜨렸습니다.
내가 목자로 양을 지킬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적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는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그런 간증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던 약속이죠. 복된 사람, 복된 교회, 복된 인생,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너희들이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비록 저쪽은 철기가 있는 시대고 쇠가 있는 시대고 그것을 이미 가공해서 무기로 사용하는 그 땅이고 우리는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몽둥이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2026년 저에게는 가나안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아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아마 쉬운 일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전쟁, 우리가 사람을 싸울 일은 없겠지만 영적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앞서 행하는 여호와다. 내가 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코끼리 등에 올라탄 메뚜기처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